아브라함과 롯, 참으로 보기 드문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세 명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아들 롯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 데라의 입장에서는 롯이 첫 손자인데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쓰였겠습니까? 이 롯을 향한 마음은 할아버지뿐 아니라 삼촌들인 이 아브라함과 나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삼촌들과 할아버지 손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란이란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하란은 인명이고 두 번째 하란은 지명입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고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은 어딜까요? 하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떠나려고 하니까 막상 아브라함에게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조카 롯이죠. 그래서 조카 롯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직접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으로 가죠. 거기서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아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제일 먼저 들릴 때가 세겜이고 그 다음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롯이 함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좀처럼 기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서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뀝니다. 자,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몇 년 기근을 견딜 계획이 아니라 거류 목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아주 아름다운 아내 사레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자기들의 아내로 삼을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그러면 누이니까 자기의 목숨은 건지겠지만 사레는 여전히 애굽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술수를 썼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사레는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여자였어요. 그 사레를 애굽 사람이 취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어떤 그런 목적에 전혀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목숨 때문에 비겁하고 치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까? 약속을 취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살다가 뭔가 조금 일이 안 풀려도 이거 내가 혹시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가서 이런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우리를 택하신 백성을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과 몇 살 차일까요? 여러분들 10살 차이. 눈을 뜨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눈 감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사레와 아브라함은 10살 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면 사레는 몇 살이에요? 65세. 적어도 65세 이상이에요. 거기서 애굽까지 내려가고만 했으니까 적어도 65세 이상이에요. 자, 65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된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의 칭찬이 자자한
한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외모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바로는 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바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이미 하사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그 재산 다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하고 보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1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이 가나안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1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어디로 왔습니까?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 자, 12장 8절에 나오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란에서 처음으로 불렀던 그곳,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던 그곳.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그곳으로, 정확한 그 장소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또 뭘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왜 그곳일까요? 왜 그곳일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 있어도, 아브라함이 딴짓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너무 많은 재산을 주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 때문인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함께 살기에 땅이 비좁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지는 때가 되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경계를 정하지요. 자, 1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선택권을 전적으로 조카 롯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만일 롯이 가나안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가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수많은 은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이 있어요. 요단 지역에 물도 많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롯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이것은 내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대신 너는 저 요단 지역을 봐라.
물도 넉넉하고 네가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일 것 같으니까 너는 그쪽으로 가라. 아마 이렇게 설득하며 보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길 아닙니까?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은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대신에 좋은 거를 또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초이스를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와 같았어요? 애굽 땅. 지금 롯이 방금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왔어요. 근데 애굽만 이렇게 물이 풍부한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런 곳이 있네 본 것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약속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눈으로 보기에 조건이 좋은 곳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조건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순종해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약속하신 곳으로 드릴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없고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범하게 선택권을 줄 수가 없지만 이렇게 준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 요단 지역이 탐나지 않았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언약 밖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요단 지역이 탐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은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이 사진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요단 지역과 비교하면 베델이 있는 지역은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애국과 비교해도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 베델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30년, 40년 미국 오신 지 되셨죠? 어떤 분은 50년까지 되셨는데, 자,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어땠습니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비교도 안 하고 오셨어요? 미국이 훨씬 잘 살고 한국은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막 미국에 이민을 서로 오고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더 편리하고 좋아지니까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이것이 사람 사는 이치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풍요로운 나라로 가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곳을 떠나 척박한 베델로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베델로 온 것입니다.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베델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지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도 하나님의 언약 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롯은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만일 롯이 언약을 중시했다면 그는 자기의 소유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언약보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롯이 무엇을 들어? 눈을 들어. 롯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자기의 운명을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에 맴돌지만 절대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보아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왔는지, 또 애굽에 갔다가 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옆에서 상세하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약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약 밖 백성의 기준은 언제나 언약보다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풍요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요즘도 롯처럼 언약 근처에서 맴돌기는 하지만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언약보다는 이 땅의 조건을 쫓아다니며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언약 밖에서 아브라함을 맴도는 사람이 롯밖에 없었습니까?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역시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옆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언약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도, 야곱과 에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약속을 가진 사람과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지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야곱은 큰 축복을 받지만 그 약속을 경히 여긴 에서는 에돔의 시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언약주의를 맴돌아도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롯이나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오직 그 언약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쫓아서 적박한 광야를 서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물론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갑부로 살았다 한들 그에게서 언약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건강은 곧 없어집니다. 엊그저께 제가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장로님 면회를 갔어요. 양로원에 계신데 한국에서 그냥 촉망되는 온 가정에서 그냥 가족들이 다 기대에 우러러보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양로원에 계신 장로님,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장로님께 남은 것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거밖에 없어요. 제 장로님 만나서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장로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장로님의 학벌도 장로님의 재산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풍요와 번영과 건강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안타깝게도 언약 주변을 계속 맴돌았지만 끝끝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언약과 항상 함께 했지만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브라함과 롯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언약은 뭡니까? 예? 구약이 뭡니까? 오래된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은 공이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언약 밖에 있던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마음을 바꿀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나안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연히 가나안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데라 때부터 그 패밀리를 가나안으로 부르실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라가 가나안으로 오는 중에 중도에서 하란에 거류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1차 위기.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진치고 예배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기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2차 위기. 애굽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람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롯의 짐승들과 함께 거주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3차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위기가 수백 번 수천 번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기가 많아도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땅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우선적으로 택하는 사람, 또 깨어 기도하며 묵묵히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나 에서처럼 눈앞의 풍요로움, 눈앞의 평안을 쫓는 사람은 썩어질 육신과 함께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